안녕하세요.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창세기 3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교훈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죠. 첫째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삼촌집에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첫날 밤 같이 자고 난 여인은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었죠. 깜짝 놀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삼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삼촌이 우리 집안에는 절대 동생을 놔두고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시집갈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사랑하고 또 하려고 하면 7년간 더 일을 하면 내가 둘째 딸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계셨던 겁니다. 레아는 첫째 딸, 그래서 비록 부모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때서부터 야곱의 어떻게 보면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부도 아닌 바로 자기 동생, 여동생인 그 라헬을 또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레아는 그때서부터 얼마나 마음에 정말 서글픔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남편의 그 사랑을 동생이 차지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당시는 그 시대의 관습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심정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 결국은 야곱은 7년 동안 또 열심히 삼촌집에서 일을 해서 이제 정말 자기가 소원한 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 본인은 좋겠죠. 그러나 그 레아 첫째 그 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을 자기 동생에게 빼앗겼다, 이런 심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 같으면 가서 화도 내면서 따지기도 하고 분풀이도 하겠지만은 자기 친자 동생이니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아의 일생을 또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그 인생의 삶이 어떠한 생활 속에 부딪히는 그런 고난과 고통보다도 심적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심적인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누가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해결하실 분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내 남편의 그 사랑을
자기 동생에게 다 빼앗기고 산다니까 하루하루가 나를 안에서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레아의 심정을 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해도 그분 앞에 엎드려 내 있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 형편과 사정, 특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나 생활적으로 실질적인 입장은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 한 남자를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사랑을 더 받으려고 나름대로의 마음의 욕심은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레아에게는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식이 낳으니까 이제는 남편인 나를 좀 더 이제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레아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뭔가 이제 좀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그때부터 더 사랑을 받으려고 더 이제 남편한테 가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아들도 낳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이제 둘째까지 낳겠다. 이제는 좀 뭔가 떳떳하고 더 아주 담대하게 남편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레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네이아라는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과 우리 자식들과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아주 축제의 분위기 속에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넷째인 유다야, 유다. 그 유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식을 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겠다. 반면에 여러분, 라헬은요 자식이 없는 거야. 결국 남편의 사랑을 받고 뭐가 했지만은 언니는 자식이 넷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 또 반대로 라헬이 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얼마나 어때요? 그러면서 이 라헬이 생각하니까 남편이 자꾸 자기 언니한테만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막 졸라댄 거예요. 여보, 어찌 나를 외면하고 왜 그 언니한테만 가서 그럽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나와 같이 동침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졸라대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이게 내가 자식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이렇게 또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라헬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몸종인 비라라고 하는 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동침하게 해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왔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하고 또 얼마 안에 갔다 또 자식이 나왔는데 또 아들인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몸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얼마나 마음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달라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0장 22절에 그 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이제 드디어 아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르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지기를 원하러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제 자식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무언가 라헬도 마음에 자신이 있고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라헬이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또 남편이 자꾸 이제 라헬한테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는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언니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그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첫째인 루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엄마인 레아한테 자꾸 강하고 자꾸 라헬한테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서머라고 그래야 하나? 어떻게 해나? 그렇잖아요. 그것만 찾으니까 자기 엄마를 생각하니까 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느 날 이 르벤이 어디 가서 아주 정력에 좋다는 또 임신에 좋다는 그런 합한채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합한채를 엄마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걸 라헬이 봤어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그럽니다. 언니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 내가 먹고 내가 뭐 임신에도 좋고 뭐 정력에도 좋고 오늘날 말하면 뭐 인삼 뿌리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이 합한채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렇게 효력이 있는 모양이죠. 요새는 무슨 뭐 남자의 정력제로 뭐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삼 뿌리 같은 하나의 그 뿌리의 열매 그것이 하나의 합한채를 가지고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뭐냐면 그래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이거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오늘 밤
야곱인 남편을 내 방에 들여보내라. 나하고 동침하겠다. 이렇게 서로 조건을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자, 30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만은 얼마나 그 둘이 보이지 않는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레아도 어쨌든 간에 부모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은 현실은 그렇잖아요. 첫날 밤부터 남편이 자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보게 하니까 언니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하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결국은 자식이 그렇게 불어나고 났을 때 또 역시 야곱이 이제 레아의 방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가서 또 자식을 낳기 시작하고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그의 몸종을 저쪽에서도 몸종을 변해서 하니까 내 몸종인 바로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레아의 몸종이죠. 그래서 그 실바에게 동침하게 만들어서 또 자식을 첫째 아들이 가치라고 하는 그런 아들, 또 얼마 안 갔다 또 다시 같이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이 많은 걸 봤을 때 레아에게 하나님이 또 태의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아들이 줬는데 그 이름을 이사가르라고 하고 또 여섯째 아들을 또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야곱에서 난 자식들이 그때 당시는 11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아직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이제 35장에 가서 그때 이제 태어나는데 그때 이제 베냐민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고 어쨌든 11자식과 레아를 통해서 딸이 하나 또 탄생했어요. 그 딸이 뭐냐면 디나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결국은 야곱의 소생에는 4명의 여자한테서 즉 레아, 라헬, 그리고 몸종인 바로 라헬의 몸종 비라와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됐죠. 자, 어떻게 보면 가족이 많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 그때 당시에 야곱의 자식들로 인해서 12지파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뭐냐면 생명의 씨앗을 계속 이어지면서 거기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은 국민과 백성들이 많아져 가지고 근데 그게 두 주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명의 씨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혈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그 혈통을 통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불순종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아랍이라든가 중동 국가에 있는 그 에서의 그 씨의 흐름들 전부가 뭐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 12지파에로부터 나오는 소생들이 한 민족의 국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12명으로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그 혈통에 의하여 야곱에 이르렀을 때는 12명. 그 12명이 통해서 그 이제 자손이 번성돼 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요. 그 수가 250만에서 300만 도 이렇게 번성된 거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다만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기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많은 부인을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이 저런 정말 고압지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일부 일처제지만 그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의 아내한테도 사랑을 다 주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 야곱이라든가 참 그렇게 많은 부인을 거는 그 많은 자식들의 어떻게 보면 다복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와 암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떤 재벌의 형제연한이라고 하는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 재산 때문에 막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 야곱의 가정도 전부 서로 배다른 그 형제들이니 그것도 그 몸쪽에서 나오는 시녀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서로 뭐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기와 질투가 오직 하겠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이제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 그 자식들을 마느라고 결국은 이제 35장 29절에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결국은 이제 세상을 또 떠나죠. 그래서 35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가오니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에서가 비록 배다른 자가 되지만은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와서 장사를 지내고 결국은 이삭은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32장서부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삼촌 집에서 열심히 또 6년간을 더 봉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삼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독립해보자고 라반이 어디 나간 사이에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많은 이제 기른 받은 이제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옵니다. 원래 배들 있는 대로 가야 하는데 세겜 땅이라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에서는 400명의 식소를 이걸 잃어가지고 야곱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대기하는 그 모습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그 진액을 다 뽑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제 됐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제단을 쌓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수밖에 없다.